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눈으로 인사할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1년에 한 번은 꼭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부활주일 설교를 50살을 살았으면 50번 가까이 들었을 것이고 엄마 따라서 분명히 따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고 부활절하면 계란 까먹는 날 여러 가지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첫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계란을 준비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시장과 여기 놀이터를 나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공대들이 나가서 내가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숫기가 없는지 몰랐어요. 이 자매들이 참 열심히도 해주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단지 같이 우리 교회 소개하듯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 받아주시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첫 공식적인 전도를 한 것이고 우리가 뭐 전도라는 게 뭐 어디 선교 가듯이 선교 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교회가 전도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전도를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묘한 은혜가 있어요. 저랑 같은 조였던 성지연, 김시문 군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시몬이한테 혼났어요. 저는 영상을 좀 기록에 남기려고 했더니 아빠는 영상만 찍냐고 빨리 전도를 하라고. 그리고 오늘 시몬이한테 혼난 게 아빠 오늘 예수원교회 가는데 새로운 사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글쎄 했더니 아빠가 좀 열심히 좀 그래서 우리 시몬이한테 제가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보다 더 예수원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식을 잘 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제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어제 시몬이도 그런 반응을 했고 우리 지연 자매가 이제 전도하고 올라오면서 목사님 참 감동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에 참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우리 시몬이가 이렇게 전도지 전하면서 예수님 깨우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걸 보고 지나갔던 어떤 어른이 그 어디 도너츠인지 모르겠는데 도너츠 꽈배기구나 꽈배기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할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목사로서 전도의 삶을 늘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사실 혼자 나가서 삼육교회 제가 출신인데 삼육교회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다 있는데 혼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유별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도 하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그 분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우리 개척 준비하면서 기도 모임 할 때도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전도했으면 좋겠다. 목사지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그 자체가 나에게 참 유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격려를 했었는데 어제 첫 시간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되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뭐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은 서로 불편할 것 같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같이 할 때 참여하시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사가 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삶이 제사이듯 드려져야 되지만 이렇게 전단지 같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원교회 전단지는 예수원교회가 복음만을 전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24시간 시간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의미 있는, 힘들어도 추워도 땀을 흘려도 그것보다 더 존귀한 시간 쓰임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 만나는 시간 다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을 굳이 시간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동 땅에 예수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면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복음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내지 복음을 들었지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아니죠, 그죠? 안 나가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 받아서, 아니면 목회자에게 시험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음상에서 안 나가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분명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설교 본문을 한 두세 번 바꿨고 내용도 다 썼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이 최종적인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하고 싶었던 본문도 많고 또 말씀과 은혜도 많았지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자, 성도들에게 성탄절만큼이나 부활주의라고 하는 그날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잘 들었고 또 뻔한 설교를 하면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를 믿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어떤 각오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God is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끝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부활은 어디에서 부활이죠?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이시기도 하고 또 소천을 맞이해서 다시금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다시금 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죽는 즉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이야기에 현혹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영혼은 이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귀신처럼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위 눌린다, 귀신의 역사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가위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사탄이 시험할 수도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다른 말로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의 모친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말이 되는가? 결국은 영영불, 꺼지지 않는 그 고통의 지옥에 영원토록 가두어져서 고통으로 죽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죽음을 나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형벌이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은 형벌의 의미로서 많이 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주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인류는 시간차가 있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죽음의 장이라고 소위 말해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 무드셀라 등 등등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의 장으로 잘 알려졌죠.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형벌로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정탐을 하고 왔던 그 10명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딱 그 모든 이들의 죽음은 죄의 사기였어요. 죄의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게 되면 어떤 구별된 무리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뻐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죽음은 형벌과 업보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죽음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죽음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악한 것일 텐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죠. 좀 쉽게 현대인들에게 좀 더 어감이 좀 익숙하게 쓰여진 성경이 표준 세번역인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은 죽음.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인용 구절들을 제가 쭉 좀 펼쳐보았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복된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수십 년간 죽음 일보 직전에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체험을 종합해서 쓴 Dying and Death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사 체험자들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ear Death Experience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전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20년, 30년 전만 하면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늘나라 가봤더니 이 천국이 다 금으로 돌려 있고 막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그분들을 사실은 그렇게 썩 이제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가보셨나 보다라고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임사 체험자들을 그런 개념에서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임사 체험자들이 저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우리도 이런 그들의 말들을 참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선고되고 죽음까지 도달하는 그 어느 순간이 있었겠죠? 그 순간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한 인격이 그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쫙 30년 가까이 나열을 해서 보니까 아주 특이한 특징들이 드러나더라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뇌생리학자, 의사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동의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이렇게 사람이 거의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이 특징이 일단 5가지 정도로 나열이 되는데, 첫 번째가 부인, 그러니까 디나이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나한테 암이 찾아왔지? 왜 나한테 희귀병이 들어온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처음에는 다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다시피 중병을 걸리게 되면 한 병원만 가지 않죠. 오진일 수도 있어, 받아들일 수 없어 해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 안에 디나이얼, 받아들일 수 없는 부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죽음에 대한 선고가 확실해지면 이제 진짜 죽음이 맞구나, 나의 이제 시한부적으로 내 삶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앵거 스테이지, 분노가 일어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 나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았고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빨리 이런 죽음이 찾아온 거야? 라는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오래돼서 이제 때가 돼서 간다면 이런 반응이 없겠죠. 근데 비교적 빠른, 예상치 못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거래 단계, 그러니까 딜 스테이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아서 그런 것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업보가 있나?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가 많았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에게 저의 목숨을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한번 앞으로는 선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이 회복이 되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덕이 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단계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결국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다정해지고 친절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때가 임박한 분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그 단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acceptance stage, 이제 수용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보고 아무리 디나이를 해보고 분노를 해보고
거래하듯이 이 상황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죽음이 임박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며 움켜쥐었던 것들, 또 짊어지며 살았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할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과할 것들은 내가 너무 함부로 살았다, 미안하다, 너에게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이 모든 고백들을 다 하게 되고, 마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하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이 파이널 스테이지가 되면 인격의 성숙이 나타나더라라는 게 이 의사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를 임종을 앞둔 분들 가운데 제가 임종을 하면서 끝까지 안 죽으려고 애쓰다가 똥오줌 다 싸는 거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끝까지 안 죽으려고, 끝까지 살려고 바득바득 하다가 죽는 사람이 눈 뜨고 죽거나 오줌똥 다 싸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이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죽는 사람은 끝까지 안 죽으려고, 끝까지 힘으로 버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하나의 또 발견은 아름다운 성숙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못다 이룬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클라이맥스, 최종 단계는 어디냐 할 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출애굽시켜 또 우리처럼 구원받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유일한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바로 거룩해지지 않았거든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선한 백성이 되기까지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그게 교회론적으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성숙한 삶을 배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게 돼서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되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이 귀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좀 더 와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무엇이 인생 가운데 뒷받침이 되냐면 늘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화의 클라이맥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오웬은 칼빈에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대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국의 위대한 성자들이 탄생을 하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존 오웬처럼 건강하게 시대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존 오웬 하면 그 사람만 알면 청교도의 신학을 간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방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머리도 좋아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적으로도 깊이 공부를 했고 또 캠브리지가 아니고 옥스퍼드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머리도 명석했는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많은 성화론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분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사람이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오리 문답 같은 것들이 사실상 쓰여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속 언약을 설명하면서 죄인인 인간은 여전히 죄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정화자이신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에 이르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끊임없는 죄죽음의 우리의 인생의 죄죽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실존,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죄 죽임의 싸움이에요. 죄 죽임. 따라합시다. 죄 죽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죄가 소멸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된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덕을 끼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꾼처럼 변화될 텐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등 정욕, 욕심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삶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믿는 사람에게 좌정하셔서 하는 일이 계속 그 죄 죽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카백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인간은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무수한 이 죽음의 단계들을 통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단계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작은 아픔들, 고난들, 핍박들, 또 그리고 자신의 죄와 악을 통해 인간은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경험들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죄를 들춰주세요. 죄를 들춰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존심이 뭉개지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고난스러운 것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우리가 많은 경우 누가 지적을 하냐? 부부라면 아내가. 그러니까 굳이 죄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 부족한 거, 약점, 모난 것을 누가 지적하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할 때 보면 정말 내가 기분 나빠하고 발끈할 만한 그것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격해지기도 하는 거죠. 자, 부부싸움 말고 또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신앙의 연수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누구 형제 자매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속으로 너나 잘해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거리를 두게 되죠. 대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의 이 모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죄를 드러내 주실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항상 많은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조언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는 무서운 것이지만 죄에서 나오는 겸손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죄를 허용하셨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면 비통하고 걱정스럽고 쓸쓸한 일이지만,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은 침착하고 평화롭고 확신에 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허신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들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불완전함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며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달려가게 한다. 참 좋은 글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오늘 표정들이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분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애통하는 사람들처럼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은, 자, 죽음의 문제를 이제 살펴봤다면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재죽음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 나의 온갖 죄악들을 죽이는 죽음의 삶이 부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부분은 고통의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심각한 아픔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거나 병에 걸린다든지, 또 사업이 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노력을 해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무력감이라던가 그런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사실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감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떤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발걸음 하나도 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떤 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력감이 들게 되는 것이고, 어떤 내가 생각했던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력감으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의 최초의 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가 뭐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그 죄는 이거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건 잊지 마라. 그 하나의 설정을 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동기에는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하겠지, 이것은 나쁜 것일 거야,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 원칙, 기준을 세운 거, 이게 바로 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하고 뜻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데, 자기가 세운 기준이 원칙이 되고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낙심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고난스러운 거거든요. 주님은 이것을 인간의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위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이 쓴 주석 책들을 좀 살펴보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불구처럼 병원에 누워있게 돼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처럼 쓰러져 있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 병원 신방을 갔다고 해요. 갔는데 그 비서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 우리 교회가 우리 비서님과 가족 남편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를 해달라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꼭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다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어스비는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이런 감정들을 좀 느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과 참 시작을 함에 은혜가 넘치지만, 또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가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한 영혼이 예수온 교회에 온전히 잘 머물며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저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작은 죽음들이에요. 이 작은 죽음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런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인 방법들 다 없어져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6절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시련들, 죽음의 증상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죠. 크고 작은 시련들은 작은 죽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어떤 것이 지혜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영적으로 부활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세 번역을 보게 되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예수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취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 이 죽음의 증상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 사탄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재수 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코 우리는 성화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사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했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드러내 주시고 죽음의 증상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르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이 되어라, 너희가 참된 삶의 기준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시네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이 이기적인 자아의 붕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내 삶이 더 편안하고 나의 영적인 안녕, 나의 삶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그 수많은 죽음 같은 아픔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정말 성인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깨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원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나의 인간의 자아가 무너지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버지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핍박과 조롱과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죽음의 순간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들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뻐하셨고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아버지 희생과 아버지 그 눈물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높여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열방 가운데 최고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이름 아버지 영광받게 하시고 찬양받게 하셨던 우리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심으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 이후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는 아버지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아버지 고난을 통과한 아버지 부활신앙 아버지 정말 성화된 신앙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원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예수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대속자로서 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아픔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앉아 통치하신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 정말로 죽음을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나의 삶 가운데 혼란과 아픔처럼 찾아오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시대 가운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그 길로 먼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부활신앙,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주님의 은혜와 또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며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성화된 성숙한 성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예수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